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날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며 저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평안케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예수님의 가상 7언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눈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일을,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자책감이라든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어 힘들고 괴로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모습을 기뻐 보실 것인가, 좋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용서하며 새로운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모든 용서에는 반드시 진정한 참회와 회개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그것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그것이 비록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차원의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죄를 범한 것도 없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면서 후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깨달아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것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사에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라거나 또 문준경 전도사님과 같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 키웠다고 하는, 물론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범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있던 이 두 강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3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들도 예수님에게 욕을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두 강도 역시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가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구와 함께 예수님에게 욕을 퍼부었던 그 한 강도가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십자가상의 이언, 즉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처럼 놀라운 기적이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쉽지 않은 변화가 바로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일어났었던 것이니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죠. 또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왼쪽에 있었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즉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에 이 우편에 있던 강도는 큰 충격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가 결국에는 구원의 설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제가 신순규라고 하는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신순규 씨가 간증한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렸을 때 맹학교에 다닐 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순규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한마디 이야기, 장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한마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용서의 그 한마디 기도가 바로 한 사람의, 즉 우편에 있던 강도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도 많이 흘리고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별로 관심을 둘 여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우편에 있던 강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응을 보이신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 천국, 천당 거의 동의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입신,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에게는 훗날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 낙원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뉘앙스, 느낌이 조금 다르죠. 낙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없는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그런 장소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천당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단어는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형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피 흘림도 없는 그런 장소, 그것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같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장소가 있을 때 정말 이곳이 낙원이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낙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패러다이스인데, 여러분, 어떤 때는 호텔도 패러다이스 호텔이 있어요. 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소가 어떤 건물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런 고통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이 아주 편히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낙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본인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에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야, 그 강도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와서 구원받을 일을 한 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한마디 말 이외에 그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강도에게는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도 전혀 없고, 무슨 물질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헌신의 수고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이 강도는 그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왼편에 있던 강도는 다르게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면은요,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첫째는, 이 강도는요,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어려울 때 믿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옛날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기적을 행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기는 참 쉬운 거죠.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의 혜택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전능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시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누구도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독 이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바뀌어져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는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메시아도 아닌데 주님에게 무엇 때문에 그 마지막 힘들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러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는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말씀과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능력이 충만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랐다고 한다면 이 강도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낮아지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강도의 믿음을 평가절하해서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할 때 그는 주님 편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도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주님을 비방을 했죠. 심지어는 왼편에 있던 강도까지도 예수님에게 이걸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인정했었던 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에 있던 친구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고백이 아니라 놀라운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누구도 주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 즉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이 의롭고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얻은 구원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우편의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열매를 얻게 되신 거죠. 그 이전에도 많은 열매를 주님은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따랐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열매를 얻으셨으니 바로 그 첫 번째 열매가 이 우편의 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 강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마저도 이 구원의 사역을 하신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그는 주님과 십자가의 죽음의 동반자였던 동시에 낙원에 들어갔던 동반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주님처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십자가 죽음의 동반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육체적으로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첫 번째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친구이자 낙원에서는 첫 번째 친구가 된 셈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달려 있었던 이 두 명의 강도는 온 인류를 대변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것처럼 지금 골고다 언덕에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구원을 받은 우편의 강도와 마지막 순간의 기회를 저버리고 영원히 저주받은 삶으로 마감하는 왼편의 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온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기회에 올바른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총의 기회도 저버리고 왼쪽 강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말씀,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날 수도 있고 일찍 만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우편 강도처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결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이 강도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에게 다가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던 그 상황에서 그는 주님을 믿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죽음의 동반자요, 새로운 낙원의 첫 입성자로서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이 우편 강도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즉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찍이 주님을 만나는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강도보다 먼저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은총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구원에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의 구원받는 모습을 평가절하하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강도는 꼭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든 그렇지 않든 주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고 또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초청을
이 강도는 받게 된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과 우리를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낙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우편에 있던 강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초청하는 그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의 시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상 7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저녁 시간에는 또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같이 줌 영상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시간도 갖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 낙원에 들어간 강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원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낙원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